찬양대가 예전에는 조금 덜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은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도 좋은 교회도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박수를 치시는데 모기를 잡는 건지 박수를 치시는 건지. 네. 자, 우리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도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좀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과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미 아론의 두 아들은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에서 아론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돌아오지 않는 죄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론의 두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이미 정리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자기의 아픔도 묻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16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죄 아사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된 그 죄가 돌아오지 않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묻어버린 그 죄책감과 상처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론의 죄책감과 상처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주기 위하여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한 죄는 돌아오지 않듯이 예수님께 고백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수첩에 지워지지도 않는 연필로 우리의 죄를 빼곡하게 한 자도 안 빼놓고 기록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고백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짐 같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죄책감 가운데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는 기록된 흔적조차도 발로 밟아 지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책감과 상처가 끊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말씀 신명기 3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모세가 구하옵나니 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간결하게 구하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구하옵나니, 이 구하옵나니의 단어를 안나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안나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런 간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의 땅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닫힌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게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안나, 목숨을 걸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래 모세야,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한번 잘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모세가 기도할 수도 있지, 이것 가지고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단칼에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을 맡길 이 출애굽기 처음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야, 이 사명을 좀 맡아줘라. 그런데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모세를 이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밀었습니다. 여러분, 떠밀어서 40년을 부려먹었으면 그것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 하나님 해도 너무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모세라면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3장 28절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신명기 3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다시는 이 일로 간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리고 이어지는 응답이 뭐라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했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들어가면 쟤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야지. 여호수아는 되는데
너는 입도 빵긋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3장 29절에 이 응답을 받고 나서 3장 30절에 문 닫고, 하나님 그렇게 좋으면 여호수아랑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가 끝입니다.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거 원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들어가는 그 땅 나도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간구한 것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장 29절에 문 쾅 닫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3장 30절에 가보면 사역을 하고, 4장에도 일을 하고, 5장에도 일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보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 바보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 거절당한 거절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 이 모세는 이 거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나님의 거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거절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거절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기도는 거절이 아니라 더 선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거절입니다. 이 시간 거절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안나, 목숨을 걸고 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줬더라면, 여러분,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공덕을 자신이 가로챘을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모세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갔다면 후계자로 세웠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수족처럼 부렸던 이 비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비서처럼 부렸던 여호수아 하는 일이 이 모세의 양에 찼겠습니까? 보나마나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응답이 아니라 거절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상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아주셔야 될 때인데 너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 가운데 사역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빼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가시는 잘도 빼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시는 빼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당시만 놓고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거절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거절 다음에 이 거절의 응답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절하신 이유를 마침내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를 막으시고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거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걸음으로 거절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된 바울의 기도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절된 기도 때문에 이 찌르는 가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절된 그 자리로 통하여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절당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옮겨주시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염치가 있으셔야지.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하면 그것 좀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옮겨주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거절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거절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 바로 십자가의 거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거절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거절당한 것 같지만 그 거절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응답입니까? 거절입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거절입니다.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거절당하고 뒤에서 거절당하고 앞에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거절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시온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거절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렸다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직장도 거절의 열매이고 지금의 우리 교회도 거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는 반드시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내게 가장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거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때의 막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의 거절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시고 확실한 응답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걸음으로 나를 막으시고 거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막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막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의 거절당한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거절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절당한 시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거절당한 자리에서 내게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